오늘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실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지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예수님께는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독자들, 즉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지고 온전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며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험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보통 테스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신다. 축복의 면류관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진단하신 후에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시험하는 자의 시험은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혹, 미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욥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 고난을 위임받은 사단이 질병과 또한 자녀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보세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떼를 쓰기도 하고 막 안수하지면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옳은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적해야 되는 것인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고 믿음으로 범죄해서 오히려 마귀의 미혹 앞에 더 깊이 빠지는 성도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욕을 할 때 예수님께 대하여 돌을 떡을 만들라.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주라면 이 만국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여 줄 것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니 사람이 너를 흠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대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에 보면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미혹에 보면 사단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방어무기입니다. 뭐 투구나 진리, 허리띠 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미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며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말씀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보거나 또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항상 모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큐티하시고 우리가 지금 아침 설교가 다 큐티 아닙니까? 큐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일 통독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미혹이 있을 때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나의 삶 가운데 당하는 또한 직면하는 많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